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사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친히 주관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날이 온다는 거죠. 그 심판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 이 남겨진 적은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고, 정말 남겨진 그 무리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겨진 적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생존자죠. 생존자. 그래서 홍수 심판 때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시험에 나오죠. 8명. 그 노아의 가족만 딱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 남겨진 무리들이 있어요. 소돔 땅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을 때 딱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2딸들이에요.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은 이런 생존자죠. 또 이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 중에도 정말 신앙을 지킨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환난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지를 그때서야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좋았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사실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한 번만 싹 눈 감으면은 한 달 동안만 문 닫아 놓고 그냥 조용히 그냥 그렇게 예루살렘 향하여 문 열고 뭐 복잡하게 막 사람들에게 자기 기도하는 거 다 알리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알았으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았으니까, 사자굴 들어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키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관직에서 파직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서운 환난의 시대가 닥쳐오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내 믿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사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 남은 자는 바로 택함을 받은 자다 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다 잡혀가고 이세벨의 핍박에 의해서 정말 신앙생활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만 남았다고
말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았던, 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생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모든 나라 열왕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주님이 인도하고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무서운 환난의 때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하고 그냥 조금만 시험이 와도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조금만 어려우면 정신이 하나도.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누구나 시험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절대 때리지 마시고 그냥 때리들은 살살 때리시고 그냥 애들에게는 환난이 없게 해주시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참 누가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더라고. 그냥 성경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심판의 때에 이렇게 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신앙으로서는, 제 신학으로서는 사실 그래요. 무서운 환난 전에 들림받기를 원해요. 들림받기를. 저는 갈 것 같아, 들림. 근데 혹시라도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꼭 들림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사실 계시록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의 예언에는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에서도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강조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이 들림받는 이 휴거가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휴거를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각자에게 보면은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남겨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환난 날에 복음을 전하게 할 사명 때문에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실 수도 있죠. 그 환난 날에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남아서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그때 환난 날에 남아서 복음 전한 사람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서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도 옛날같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복음 못 전합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추방당해요. 예. 지하교회 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복음 전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역사했는데 지금 그런 활동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인도도 계속 선교사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추방이죠. 거의 그렇게 지금 전 세계가 계속 선교 사역들이 좁혀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교회, 그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돼. 때로는 어떤지 못하지만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돼. 아멘. 이 7년 환난 중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하고 믿던 사람들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 7년 환난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말세 중에 말세예요.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신앙을 지키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서운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팔인 이런 환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의 재앙, 전쟁, 또 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충격적인 이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점점 이 세상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몸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엄청난 예언을 했어요. 사실 엄청난 예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마지막 때 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도 심판에 대한 예언을 누가 좋아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누가 듣고 싶어 해요? 다 축복받으라고 그러면은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이건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쓴 말씀이라도 달게 받아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약이에요.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의로 교육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써요. 여러분, 약도 효과가 있으려면 써야 돼. 써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산다니까요. 순종하면 산다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정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주의 종들은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보십시오. 에레미야 말로 자기가 예언한 것을 자기가 직접 자기가 살아서 경험한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보통은 자기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고 난 후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자기 평생에 다 예언한 것들을 보았으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계속 어려움을 당해. 죽이려고 하지 않아. 감옥에 갔지 않냐. 막 때리질 않나. 조롱을 하지 않아. 핍박. 평생 에레미야는 울고 살았어요. 울고 살았어요. 이것도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부분 대선지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 선지자들마다 다 어려움. 에스겔은 아내가 죽고 또 포로된 유대인들과 같이 살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수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 때 사실 핍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지만 세상은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구원 얻은 자, 남은 자, 이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러한 시험,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은, 만일 내가 정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욕먹고 내가 실수해서 시험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계속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내가 새벽 기도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해먹고 청소도 하고 당신이 알아서. 그랬더니 계속 핍박을 하더라고요. 주여, 이 핍박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남편은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뭐가 십자가예요? 자기가 밥도 안 해주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남편 섬겨주지 않아가지고 욕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그러면 안 되죠. 또 더 나가서 마귀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전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회식을 자꾸 하러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안 갈 수도 없고, 다 직장 동료들한테. 근데 자꾸 술을 권하는 거예요. 술을. 당신만 예수 믿는 줄 알아. 나도 교회 나가. 마셔봐.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왕따 시키는 거예요. 지만 뭐 예수 잘 믿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왕따. 이거는 핍박이요? 아니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같이 마셔야 됩니까? 예? 아멘. 예. 끊어버려야죠. 뭐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불신자인 사장이 저 친구 안 되겠다. 쫓아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자기 신앙 딱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든지 자꾸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점점 더해지죠. 뭐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예. 마약하라고 그러고, 요즘 뭐 마리아나가 이제 아주 그냥 마리아나를 이제 법으로 파는 이런 망할 때가 정말 다 된 겁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됐죠. 마리아나를 판매하죠. 끝장이죠. 그러니까 정말 또라이들이 계속 많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뭐 운전하다가 그냥 막 함부로 그러니까 자기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어 운전을 배워야 돼. 방어 운전을 배워야 될 때가 왔다니까 지금.
그 정도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별의별 일이 다 생겨집니다. 총기 사건 뭐 말할 것도. 이 왜 세상이 점점 이러느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총력을 다해서 이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이때에 신앙을 지킨다는 건 힘들지만 신앙을 지켜야 승리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이요, 현실로 우리에게 다 닥쳐오고 있고 이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실천하는 때가 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켰을 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당하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 주 하원에서 이미 이제 통과되고 상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학교에서 또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다 이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또 동성애자들에게 상담해 주지 못하도록, 이것을 아예 법으로 그렇게 상정이 된 거예요.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엄청난 벌금을 묻든지 아니면은 목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에서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게 여길 것도 아닌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역사는 지금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자, 심판 가운데 나타나실 영광의 왕,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더 강도 높게 이제 17절로 23절에 보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더 강도 높게 심판하시는가.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게을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게을자가 심히 게을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제 자신의 무력감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시지만 이러한 환난이 닥쳐올 때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올무와 함정. 그래서 10절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끊임없이 두려운 소리가 들려오고 그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계속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네.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그래서 땅의 기초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거릴 것이며 땅이 떨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거는 무서운 지진이 계속 오게 될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했던 재물,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볼 수 없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은 계시록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계시록 6장 14절 보면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전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 자, 16장 18절 말씀,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말세에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기근과 지진과 이런 이 땅이 진동하고 깨지고 갈라지고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땅을 흔드신다는 이런 예언은 또 학개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학개 선지자도 이렇게 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되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늘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명종케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요 이 지진이 계속 증가되게 됩니다. 지진뿐입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이 헬, 쓰나미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야, 정말 집채만한 그냥 어마어마한 우리 이 건물보다도 더 큰 파도가요 그냥 다 휩쓸어 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 이 악한 왕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대적하고 막 함부로 떠들어대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날이 있어요.
땅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십시오. 달이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달과 해는 지금 세상의 표준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해와 달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달같이, 태양같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엎드릴 수밖에 없다. 예, 그럴 날이 옵니다. 그럴 날이 와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습니다. 예. 이때에 메시아가 세상의 임금으로 오실 때에 그분이 오시면은 바로 그분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지금 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날이 오거든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축복인 거죠.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 누가 정말 이런 환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느냐?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환난의 때 말세에는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예수를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때 세상 끝이 될 때는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막 예수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던 부흥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썰물처럼 막 교회를 욕하고 세상의 SNS도 이제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 막 기독교를 욕하면서 많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 이단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반드시 배교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대한민국만 하더라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이 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들마다 그냥 쑥밭이에요, 쑥밭. 예. 교회들마다. 예.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들도. 예. 막 모이면 직장, 교회, 가정밖에 모르고 막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그렇게 신앙에 뜨거운 열기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정말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그런 때, 배도하고 배교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욕하고 막 싹 빠져나가는, 예,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꼭 알곡 신자 돼야 돼요. 알곡 신자, 진짜 알곡 신자 돼야 돼요. 예. 알곡 신자 돼요. 지금 새우깡 먹으면서 맛이 있겠어요? 이런 설교가? 예? 그래도 먹어요. 먹어. 어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 그날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론. 그날에 어떻게 준비되어야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점점 안 모여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안 모입니다. 모여서 자꾸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은혜 받아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돼요. 더 뜨겁게 은혜 받아야 돼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예. 그래야 정말 내 신앙 지킬 수 있지. 여러분, 불 붙는 곳에는 물 묻은 장작도 던지면 타요. 그러나 불 붙은 장작도 혼자 있어봐요. 다 꺼져요.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돼. 예? 아멘. 그래서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니까요. 내 신앙을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다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예, 이게 결국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예? 왜? 말세는, 그때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때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에 미지근해지고
식어지기 시작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이 좀 손해보거나 좀 힘들어지는 것은 금방 느끼는데, 내 신앙이 약해지고 시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깨어있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끝까지. 예? 저는 우리 김광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끝까지 선교 모델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시시한 목사로 그냥 지지부지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끝나고 싶지 않고, 다 몸이 달아가지고, 근데 아마 달고 있어요 지금. 아주 이 목이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목이 안 쉬는데 계속 사용하니까 뭐 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다 이 몸이 달아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